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 이후에 등장하는 한 70여 가지의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오늘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일상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정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당시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죄에 있어서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또한 훔쳐서 이걸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러한 경우에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로 갚을 것 같은데 소는 5,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던 소는 5마리로 갚으라는 것은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소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를 더 갚아야지만 이 일이 그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하게 지금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이건 밤에 도둑이 지금 집에 문을 열고 몰래 들어오는 것인데 한밤중에는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좀 과잉 방어가 아닌가, 도둑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한데 한밤중에는 도둑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다가 혹시나 더 위험한 일이 있을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죽였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죄는 묻지 않는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이거는 도둑을 환하게 볼 수 있을 때에 만약에 죽였으면 피 흘린 죄가 있다. 하나님 결국은 한밤중이냐 낮이냐 이걸 가지고 도둑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해결한 문제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붙잡혔으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그 집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몸값으로 그 모든 훔친 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다면 그의 손에 있다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 보면 이미 처치한 것이고 4절에 보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갑절을 배상한다. 1절과 4절이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기 짐승을 풀어놔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한다. 이것은 자기 밭에서 먹게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한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엄격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결국 남의 밭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 당시 가시나무는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심은 것도 있었는데요. 결국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두지 못한 모든 이웃의 곡식들을 다 이것이 불태우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 막 부탁을 했는데 즉 지켜달라고 그리고 도둑을 맞았다는데 그 도둑을 맞게 될 경우에 도둑을 잡으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8절에 보니까 도둑이 잡히지 아니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금 돌보기로 지켜주기로 한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이웃의 것을 맡았는데 자기가 훔친 게 아닌가, 이웃의 것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늘 사건이 지금 진행될 경우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이런 물건에 대하여서 이것이 그것이라 이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할 때에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그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갑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에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일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좀 봐달라고 좀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이것을 맡은 자,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이웃의 것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맹세하면 그걸 그대로 믿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결국 공동체가 신뢰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그랬다 맹세하고 그러면 그 말을 알았다 하고 이렇게 믿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이 지금 훔쳤을 경우에는 이것은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맡은 사람이 짐승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래 도둑질했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찢겼으면 맹수에게 붙잡혀 찢긴 것이면은 이것을 그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찢긴 것에 대하여서 맡은 사람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뭔가 빌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짐승을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웃에게 뭔가 빌려왔는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빌려온 사람이 같이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이것은 관리 감독 소홀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임자가 빌려온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은 이것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자기가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빌려올 때 낸 그런 세 낸 것이면 그 세 낸 것으로 모든 것이 족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이 남의 밭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배상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먹으면서 그 집 것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밭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 이것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불이 나서 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그런데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의 밭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하십니까? 이것은 5절 같은 말씀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밭에서 자기 것을 먹여야 되는데 남의 밭에 가서 짐승이 먹었다고 해도 이건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소유를 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 밭에 있는 것만 귀하게 보지 말고 남의 밭에 있는 것도 귀하게 봐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 실수했다, 우리 짐승이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질은 물질로 갚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가나안 족속처럼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유, 삶의 모든 경계를 명확하게 지켜서 각각의 삶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 국가와 같이 일정하게 서로의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마치 이렇게 민법 같은 것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의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오늘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당시 같은 보통 힘으로 빼앗거나 또 적당하게 마무리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고 서로 늘 다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일정하게 일을 지금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8절과 9절 이런 걸 보면은 재판장이 지금 등장합니다. 너희끼리 풀 수 없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라. 당시로 이 세계관으로 볼 때는 매우 고도의 법 질서가 정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남의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소유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남의 소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하고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매우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실제로 물질적인 계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계산이 좀 둔감할 때가 많이 있고 명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이게 과연 성경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 잘 믿으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오늘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소유권에 대해서 잘 지켜주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물질 관계가 명확하다. 남에게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관계, 물질 관계, 소유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며 손해를 끼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최근의 물질 관계, 돈 관계, 경제적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좀 엉거주춤 적당하게 애매하게 마무리한 부분은 없는가? 남에게 줄 돈을 못 준 것은 없는가? 또한 이렇게 혹시나 내 사원들에게 임금, 급여를 주는 것이나 내가 내야 되는 모든 종류의 물질 관계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은 없었는가를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의 소유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최근에 이런 부분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의 일을 해결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지만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적, 심적 손해와 상처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정산을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함께 오늘부터 남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존중하도록.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남의 소유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자 하나님의 모든 선물입니다. 남의 것은 하나님 탐내지 아니하도록, 나는 내게 주신 것으로 살고 남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가로채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각각의 밥그릇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각각의 밥그릇을 주셔서 우리 것은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욕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가 명확한 가운데 또한 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경제관계, 수많은 물질관계,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때에 남의 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입은 해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 하루치 만나러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도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거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명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혜은 권사님
목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추석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 공부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날 또 한 달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11월 24일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교회가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